보시고 오래 사시긴 하셨어요. 98세까지 사셨으니까. 예, 통일을 못 보시고 그냥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다음 달이면 만 99세가 되셔요. 아직 살아 계셔요. 어머니도 이북이 고향이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서 그러니까 선교,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굉장히 뛰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신목사님한테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고 다가가서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런 모임에 참석하게 됐는데, 저는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슴이 뛰는 거가 그때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뛰고 더 뛰어서 어떻게든 그냥 주님께서 정말 사실은 저희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실 것 같아요. 통일을. 예. 근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금 늦춰지고 있는데, 가슴이 계속 뛰고 그것에 뛰는 가슴만큼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같이 하고 싶다, 그 마음입니다. 이번에 강사님들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성령께서 지금 하시네요. 여기 우리 사모님한테 이걸 넘기고 여기 있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어쨌든 간택됐기 때문에. 앉으셔도 그래. 지금 쓰시면 내가 뭐가 돼? 앉을게요. 네. 저는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정말 꿈만 같거든요. 이게 사실인가 싶을 때도 있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지금 작년에 이어서 20일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북한에는 저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남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통일이 안 돼도 괜찮은 느낌. 그냥 잘 우리끼리 살아도 되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도 높은 사랑으로 계속 교류해야 된다고 할 때 왜 교류가 안 되는가 생각해 봤을 때 안 돼도 괜찮아서 그런 마음이 사실은 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이제 저기 했던 게 목사님이 순도 높은 사랑으로 계속 교류해야 된다는 말이 저한테는 도전이 되었고, 처음에 신혁표 목사님의 우리 사모님과 말해주는 신혼지심 때문에 우리가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 바람에 너무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냥 저 사람이 안 됐어서 사실은 만나게 된 건데, 북한 사역에는 저는 그렇게 막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꾸 보니까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뭐가 사명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이건 다 같이 한국 사람이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면 다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게. 그래서 내가 사명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이게 공동 과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사모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번에 강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주환 목사님께도 제가 나이 먹으니까 막 섞어서 얘기해요. 김주환 목사님하고 이상희 목사님 섞어서 얘기를 했어요. 한 시간 이게 굉장히 이렇게 도전되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앞으로 1년 동안 다음까지 1년 동안 더 열심히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했고, 우리 저희 이하로 선교사님 이거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목할까요? 순서 들어갈까요? 그냥 돌려요. 저기 정신을 방향을 가위바위보 둘이. 가위바위보. 시계 방향으로. 부담돼? 저는 학교를 신학교를 다닐 때한 3학년쯤에 후배들하고 동기들하고 교회에서 기도회를 갔는데요. 더 가까이. 네, 기도회를 갔는데 막 그때 기도하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북한을 위해서 사용해라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한 30년이 넘었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쯤에 여기 신용철 목사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한 2년쯤에 북한 선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불의를 보면 좀 못 참는 성격이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양반을 만날 때 내가 인정을 위해서 만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지 점검하기 위해서만 40일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해도 되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만났거든요. 근데 그 만남이 어디까지 올지는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작년에 와서 막연하게 북한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계란 틀을 깨는 듯한 그런 비전을 좀 받았고요. 오래 하면서 그 틀이 완전히 깨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고 나를 여기로 왜 인도하셨을까라는 목적을 아까 조그맣게 이제 말씀 끝나고 잠깐 묵상하면서 잠깐 기도를 했는데 확실히 생겼고 확실히 좀 덜 늦게 생긴 것 같아요. 죄송해요. 확실히 생겼고 우리 김주원 목사님 작년에 이시원 전사님이 또 신용철 목사님 틀을 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아내랑 똑같은 심정이에요. 내가 왜 모르겠네요. 유럽이라는 나라에 왔고 유럽이라는 나라에서 예배를 하고 있고 저에게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이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임이 정말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분단된 국가가 장벽이 무너져서 평양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저도 북한 선교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거나 북한 선교를 잘 아는 건 아니었고요. 북한 선교는 해야 되고 하는 건 있었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동기 목사님 중 전도사님 중에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도 있으셨고 또 이렇게 탈북민 선교하신 분도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 당시까지 뭐랄까 북한 선교, 특수 선교 중에 한 부분 이제 사명 받으신 분이 하시는 다른 어떤 분은 이거 하고 어떤 분은 이거 하고 이렇게 특수 선교 중에 한 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잘 모르는데 나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그냥 저분은 저분의 사역을 하시는 거다 난 나의 사역을 하자 이런 생각이 좀 부끄럽지만 강했고요. 근데 이제 여기 오게 된 동기는 이제 이하로 선교사님을 한 8년 전에 만나 뵀는데 북한 선교 때문에 하시고도 북한 선교 때문에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하루만에 독일에. 그래서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정말 궁금한 건 아니죠. 북한 선교 오길래 저분이 저렇게까지 하시나 좀 궁금한 마음이 들었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인간적인 동기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진실되게 이렇게 또 여기 와서 또 놀라지게 북한 선교 때문에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셔서 기도해 하시고 이러는 게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라는 왜 초창기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보고 저 사람들 왜 저러나 이런 좀 부끄럽지만 저는 목사님의 그런 마음에 왔었고요. 그래서 북한 선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게 특수 선교 어떤 한 부분의 그냥 특수 선교가 아니고 특수 그런 사역이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해야 되는 그냥 당위적인 거 진짜 우리가 다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지만 또 독일에 있으면서 그냥 이제 독일에 살고 여기 사고 그냥 다 스쳐 지나가고 라이프지시를 왔다 갔다 해도 저런 데가 있었나 보다 싶었던 게 근데 목사님들께서는 다 하나하나를 정말 새롭게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북한 선교에 대한 관점을 다시 해석하시는 거 보고 정말 좀 새롭게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독일에 있는 동안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도 좀 새롭게 보고 정말 그것을 마음에 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가지만 이제 조금 더 붙이겠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우리도 남한교회도 우리가 북한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뭔가 준다기보다는 우리 남한교회가 점점 또 젊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점점 약해지고 사실은 좀 세속에 물들고 정말 그런데 정말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좀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특별하게 조금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게 목사님께 충분히 하고 싶은 말씀 한 15분까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듣고 싶어서 저희 시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남한교회도 북한교회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가 이렇게 우리가 정말 김재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큰애를 받듯이 정말 북한교회 성도님들, 북한교회가 나중에 이제 우리 남한교회를 섬기게 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 정말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동독의 역사를 생각하면 그래도 교회는 계속 교류를 했었거든요. 동독교회랑 서독교회 항상 교류를 했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이 북한교회랑 지하교회랑 이렇게 콘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신민범 목사님하고 어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던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목사님들께서 이제 북한교회를 대표하시는 게 아닌가, 북한교회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남한교회가 북한교회를 함께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정말로 정말 우리가 더 이렇게 남한교회, 북한교회 더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북한 기도할 때 이제 이데올로기 우상 무너지게 기도 이렇게 했지만 남한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렇게 더 나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현재 이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세속화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의 또 죄악과 물질과 이런 게 얽혀 있는 걸 보고 정말 또 이렇게 정말로 남북 모두의 그런 우상 각기 다른 종류의 우상이지만 그런 우상들이 좀 무너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부분이 이제 통합교육이고 또 사회 이런 사회 그런 이제 부분을 이제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살아갈까 이런 걸 좀 연구하는데요. 이제 보면 항상 어떤 것이 있으면 어떤 의도를 가진 행동을 하면 항상 반작용이 있어요. 내가 이 의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 선교를 할 어떤 사람을 돕는데도 내가 이렇게 돕는다고 해서 제가 생각했던 의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의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게 근데 가면 갈수록 사회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복잡해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A라는 의도를 가지고 딱 했는데 오히려 B라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해요. 사실은요. 그게 이제 사회학에서 말하는 그 복잡한 그런 사회의 그런 이제 양식인데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론 전략이나 북한에 대해서 이런 거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진실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걸 느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A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때 이것을 선으로 하나님께서 열려맺게 해주시 우리가 A라는 걸 목표로 하고 막 한다고 해서 전략적으로 프로젝트를 잘 한다고 해서 이게 절대 A가 될 수 없거든요. 사실은요. B나 C가 되고 또 그 이후에 이하로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 이후에 얽혀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하지만 뒤에는 또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하고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기다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는 아빠처럼 할 말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3박 4일 아빠처럼 설교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3박 4일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제가 북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래도 잘 알게 돼서 좋았고 그리고 모두 정말 소중한 분들이고 너무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마이크가 좀 빨리 돌아온 것 같긴 합니다.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 북한 선교를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데 아마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통일 소망 선교회 거기서 그 탈북하신 분들의 그 2세들 위해서 지금 심리랑 그리고 미술, 그러니까 심리치료 그리고 미술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인가 이제 몇 달 전에 저한테 같이 함께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뭐 같이 할 수 있고 참여 가능하다고. 근데 저는 솔직히 생각을 안 했고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제 우선은 미뤘어요. 다음 내년에 이제 함께 해볼까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집회가 있다 그래서 도대체 뭐지? 왜 이제 저희 이런 어째 집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럽에는. 그래서
설교 말씀도 여러 가지 이렇게 다 있지만 북한 선교에 대한 이건 여기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슬이 아빠랑 이제 함께 다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여기 정말 오래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저는 이제 8년차가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독일에 왔을까?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예슬이 아빠, 이제 홍 목사님들 같이 왔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그 일들이 있을 때 그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의 이제 하나님 주신 은사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미술을 전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되면 그걸 그림을 이제 그려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잘 그리는 건 아닌데 웹툰 같이 이렇게 단순한 이런 모양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면 이제 그걸 이제 그림을 그려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랬고 엊그저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생각나면 이제 그림을 그리고 했었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금물살이 있는데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금물살이 있는데 아주 강같이 넓은 금물살이 빠르게 막 지나가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제 자신이 그거의 반대 방향에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무릎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반대로 있는 거예요. 그 금물살의 반대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를 보고 또 이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너 어디 보고 있니? 여기란다 나의 뜻은 너도 함께 하자. 하는 그게 딱 생각이 나서 이제 얼른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내가 지금 다른 데 가서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왜 독일에 왔나요? 라는 그 기도가 이제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톡톡 치시는 거죠. 바로 여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이제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이 무엇이구나라는 거를 여기 와서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집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세분 목사님과 또 회의 예배 주하신 목사님 정말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좋았던 거 얘기해 볼라? 여기 와서 좋았던 거 얘기하고 싶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저는 여겨집니다. 사람이 물론 다 계획하고 진행했지만 처음 말씀을 열어주신 우리 목사님과 마지막까지 마무리 정말 잘해주신 우리 목사님,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다. 너무나 귀한 집회를 마련해 주셨고, 또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나는 죽고 주님만 살자, 이런 처음부터 그걸 느꼈어요. 나는 죽고 같은 성향의 분들이 여기에 모였구나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갑니다. 어렴풋이 북한에 대해서 기도 안 하지는 않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또 알게 된 것을 가서 또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또 내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지금 방금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림을 그리신다고 했어요. 제가 느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각자 제가 오기 전에 여기로 온다고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드는데 형편 만드는데 내가 가야 되나? 그러고 와서 그러면은 여기를 가게 되면 내가 준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지? 없어요. 제시된 것이 없었어요. 뭐를 하자라고 했던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그러면은 여기 유럽에서 각자에 흩어져 있던 단체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기도를 하자. 협력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내 하나의 장작의 불꽃이 아무리 활활 타오른다 해도 바람 불면 꺼지고 오래 가지 못하는데 2개, 3개, 4개, 5개가 합쳐지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웬만한 피해도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 여기에서 다시 우리 선교 캠프를 통해 가지고 이 단체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연합해 가지고 그 힘을 빌려서 여기서 다시 불의 전차부대처럼 이 유럽을 다시 깨울 수 있고 불태워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자. 그러고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좀 실망했어요.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찬양도 없고 투어를 하는데 이게 맞나? 많이 나름대로 그것을 느껴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군데 가는데 자, 이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독일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기량으로 해가지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체가 여기 와서 혼자 하는데 그렇구나. 이 단체들이 이 돈은 투어하는 목적이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에서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는 게 맞네. 이런 단체들이 서로가 힘을 합해서 함께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하나가 돼서 나가면 우리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그것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인도하시고 호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강의를 듣는데 우리 이하루 선교사님 또 이제 목회는 이창기 목사님 이제 강의들을 다 듣는데 혼란이 오죠.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우리 그 조수아 목사님 그 단체에서는 보니까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얘가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을 때에는 위에서부터 뜯어 잡아 무너뜨려도 안 무너지잖아요. 어떤 것이가 북한 정권이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와해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것인가? 밑에 지반을 무너뜨리자. 지반을 무너뜨리면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다. 지반이 무너지면 기초가 흔들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했던 북한이 서민들이 필요한 것 그것을 밀어넣어줘야 되죠. 문화 또 필요한 거 먹거리 입는 거 의식도 할 수 있는 것을 밑으로 밀어넣어주면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아무 무게에서 눌러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게 종합적으로 이 사람 것이 옳다, 저 사람 것이 옳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 방법이 옳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을 택하고 갈지 모르니까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요. 자, 이게 0.5리터의 빨간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요 짝에는 1.5리터의 물이 있어요. 이것을 1.5리터를 0.5리터한테 물을 부수면 탁해지잖아요. 탁해지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요.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에 아무리 준비를 하고 한다고 해도 그 소득이 저소득층과 상류층에서 이게 평균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용돌이를 주고 회복을 많이 이뤄요. 그 다음에 안정되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다시 물이 되잖아요. 물을 부으면 이게 다시 깨끗한 물이 정제물이 되더라까지는 이게 1리터의 물이 필요했다라고 섞어졌다라고 한다면 한 10리터 정도는 부숴야 되잖아요. 그래야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10리터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으고 있는 자원인 에너지잖아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돈도 필요하고 문화도 필요하고 다 그게 에너지가 10리터에 그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10리터에 각자의 역할을 하는데 전부 다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불을 내가 하는 거죠. 나는 산소가 필요하다, 질소가 필요하다. 나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이게 10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어지게 되면은 이거 제일 좋은 방법이겠다 하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뭐란 말 해야 될까? 저는 각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각자의 열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북한 선교에 대한 그냥 교회의 이론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했었고, 북한에 직접 이렇게 와닿고 만나고 이야기해보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뜨거움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항상 그 생각하잖아요. 나는 어느 관점에서 나는 지금 현재에 아니면 내일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숙제로 이제 남게 되는 거죠. 작년부터 선교에 대한 나는 선교하고는 별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냥 나하고 상관없어 하는 그런 선교였어요. 근데 작년부터 자꾸만 선교에 대한 이 꿀이 자꾸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올까? 그러면 거기 선교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게 부수적으로 붙어질 게 너무 많잖아요. 딱 오늘 선교 그래 갔다 오면 돼. 그럼 내일 갔다 와서 그럼 이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단체를 바라보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그 관점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북한 선교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저희 교회에 탈북민 2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한 15년 전쯤 됐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분들을 잘 세워가자면 한국에 정착하기가 힘든데 이분들이 한국에 잘 정착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자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이 그 탈북한 여집사님 한 분을 앞세워서 중국에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청년들 데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가서 북경 적경 지역에 가서 북한을 직접 보면서 이렇게 또 탈북민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교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저는 그때 못 갔었는데 거기 가서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그 탈북한 여성들을 만나서 마침 그분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몇 달 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 받을 정도가 됐다고 그 선교사님 말씀이 그 경신교에서 왔으니까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두 분 나오셨으니 당회가 되니까 세례를 하라고 이제 세례식을 주최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이제 또 옆에 수정 들고 그 리오키라는 여성도에게 세례식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 교인이 북한에 한 사람이 있다. 이제 세례를 주고 또 우리가 가정한 선교비를 또 손에 쥐어서 그분이 또 열정이 있어서 자기는 북한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갔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공포하기를 우리 교인이 북한에 한 사람이 있다. 내가 우리 장로님하고 세례를 준 사람이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막 계속 한 15년 동안 북한 선교를 기도를 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이제 내가 이 북한 선교를 하는데 좀 새로운 걸 배워야 되겠다 해서 숭실대학교 또 북한 선교 아카데미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은퇴도 다가오고 총회를 많이 하셨거든요. 노예일 총회를 또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는데 또 여기다가 북한 선교까지 에너지를 소모하면은 좀 지나치다 제가 그런 욕심이 나서 그래서 자꾸 제가 뒷줄을 땡기죠 사실은. 적당하게 하세요. 이제 그러던 중에 저희 한 5년 전쯤에 미국에 세미나를 갈 일이 있었어요. 그 계속 이제 북한 선교는 열심히 하셨죠. 이제 여러 단체도 가입하고 또 미국에 세미나를 갔는데 미국 세미나에서 우리 이하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거기서 세미나에서 또 두 분이 한국 분이니까 이야기를 하고 하다가 목사님이 귀한 보배를 발견했다고 저분이 북한 선교를 하다가 거기서 추방되어서 지금 독일에 계신다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교류가 됐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도 원래 그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12월 달에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은퇴 앞두고
저 북유럽 같은데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욕심에 이때까지 자유 없이 살다가 마지막으로 좀 안 가본 북유럽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저 혼자 꿈을 가졌어. 근데 목사님이 아니다 여기 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또 선교 훈련을 해야 되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투어하고 또 이렇게 집회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제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셨구나. 내게 꼭 필요해서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은퇴하고 와서는 또 이 감정이 없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 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여러 목사님들이 말씀 전해주셨는데 다 제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우리 이창기 목사님 그 말씀 나누시는 중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고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 통일이 앞장서지 않으면 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러시거든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제 가슴이 너무 찡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품고 나도 좀 더 적극적인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이 뒷줄 땡기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셔서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 해도 되겠죠? 소속사 들어온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서 다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신 목사님 설교 가운데 가정의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꼭 저를 위한 준비하신 말씀 같고요. 저희가 남편이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라 가지고 여러 가지 영적인 많은 싸움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가정에 이런 캠프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것들은 이제 부부 목회자님들이 다 오셨잖아요. 장로님도 부부로 오셨고, 같은 비전을 가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홀로 있어가지고 정말 날개짝 이런 그런 기분으로 정말 정말 퍼덕퍼덕하는 잘 못 날고 있는 그런 마음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일단 북한에 대한 비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저는 정말 작은 농사 짓고 작은 축사를 하는데 더 많은 것들로 북한을 섬길 수 있는 기업체들처럼 이제 기업형 농사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것은 이제 목사님이 그런 비전을 북한에 대한 그 비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저는 쫓아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그 비전이 같고 영이 많이 통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열심히 달려갈 거고요. 협력할 거고요.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것들은 저는 그냥 목사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제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갈 것인데 저는 남북한 통일보다도 많이 느껴지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 안에서도 이제 많이 분열이 돼 있잖아요. 통일에 대한 것들과 교회 내에서도 좌우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남북한의 통일보다도 우리 한국 교회 내의 통일을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것들 어떻게 여지까지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못했지만은 이제 김주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남북 통일에 제가 작은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두드리는 방향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목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이제 독일을 처음 와봤거든요. 처음 와보고 유럽도 처음 와보고 이제 여러 가지가 모든 게 처음이었는데 저도 이제 얼떨결에 이제 왔는데 원래 제가 사모님을 레슨을 했었어요. 줌으로 레슨하면서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이제 또 반주하는 거, 피아노 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제 섬겨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겸사겸사 유럽도 한번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겸사겸사 작년에 왔고, 하여튼 뭐 작년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 선교 이제 그 현장에서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좀 뭐
여러 방송이나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듣긴 들었지만 기사 같은 거,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강사들이 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심도 깊은 내용을 그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좀 뭔가 좀 구체화된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원래 오시려고 했던 강사분들이 못 오셨잖아요. 계획. 근데 다른 강사분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그 영역에 대해서 제가 되게 많이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륜이 있으신 그 목사님들의 그 모든 생애를 이제 투자해서 삶을 들여서 그 만들어졌던 이론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그 자신만의 그런 이제 신앙적인 체계들을 저희한테 뭐 전수를 해주신 게 되게 값지고 그 보물 같은 것들을 저희한테 주시고 뭐 선물로 책까지 주신다고 하시고 그게 너무 좋고 저는 바로 저도 신청했는데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의 그 말씀 하나가 되게 값지고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들도 이렇게 좀 정리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저희 그 믿음의 선배님들,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너무 존경하고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이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고 또 반드시 저에게 거쳐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이번 3박 4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작년에 참석을 했었었는데 더욱 감사한 것은 이제 작년에 혼자 왔는데 이제 아내와 같이 동역자가 생겼다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네, 작년에 사실 북한 그 선교 모임에 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내가 조금 반대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심이 없었지만 늘 함께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저도 사실은 정말 예전에는 북한에 대한 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 기간부터 저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그 독일 시내에서 노방전도와 거리 찬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준비 모임을 하면서 사모님께서 기도회 인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가 북한 성도님들과 북한 교회와 북한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 인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앞에서 기도 인도자가 인도를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느꼈던 게 그런 기도를 한 반년 정도 하고 나서 이하루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과 또 교제를 조금씩 하면서 이 첫 번째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되고 또 북한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과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또 비전에 대한 사명을 저에게 조금씩 부어주시면서 또 2회에도 오게 되고 또 김주환 목사님 말씀 속에서 남는 게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고 그 통일 모임을 하는 많은 단체는 있지만 그 이후에 그 다음 발걸음을 가는 단체는 많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생각 들어서 제가 독일에서 이제 한 가정이 혼자가 아니라 이제 가정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들 맡기실지 기대도 되게 되었고 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더 여기서 제가 사실은 좀 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또 그런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맡겨진 그런 예배들 또 성교라고 아직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러한 저에게 주어진 그런 작은 일들을 또 최대한 열심히 섬기도록 노력하겠고 또 다음에는 한국에서 그 집회가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또 감사하게 또 아내가 또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다음 그 컨퍼런스까지
정말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삶으로 또 교류와 또 목사님 겸손한 마음으로 또 잘 이곳에서 또 잘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남편이랑 완전 반대 성향이거든요. 요새 MBTI가 다들 아시는지 모르지 유행하는데 남편은 감성형이고 저는 완전 이성형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의미 부여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이제 한인회 갔다가 와가지고 자기가 막 북한 선교하는 분을 뒷세에서 만났다면서 막 너무 신기하다고 이러는 거여서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뭐 어쩌고 막 엄청 막 업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준모임을 뭐 기도회를 하고 이걸 한대요. 근데 이제 저는 관심이 1도 안 가요. 진짜 죄송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 한다는 거는 별로 반대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래 가. 근데 그때 이제 그 한인회에서 그 옆에 같이 있던 뭐 유학생 뭐 성악한 친구도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 아내가 안 가는데 막 그런 막 교회 집회들도 막 가고 도와주고 뭐 특성하고 이러는데 저 마음에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갔다 왔는데 남편이 너무 좋았다면서 이제 거기서 몰래 이제 녹음해 온 걸 저 들려줬어요. 그래서 또 이런 또 세계가 있구나라는 거 우선 알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은 이제 이 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하다는 거. 그래서 진짜 어떻게 그렇게 다 팔아가지고 그 선교사님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하실 수 있는 거 너무 저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너무 걱정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막 큐티를 하는데 약간 뭔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많이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와드리자. 그래서 그걸 돕게 됐어요. 돕게 되면서 그럼 나도 가겠다. 저도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좀 이렇게 되게 귀한 말씀들 들으면서도 약간 부딪히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은 이게 약간 마귀의 계략인 것 같은데 네가 뭐라고 지금 북한 기도를 해. 너 네 영적 상태나 잘 돌봐. 약간 이런 거랑 또 탈북민 북한 사람 만나면 국정원에서 온다던데. 그래서 내 안전이 걱정이 되고 이게 우리 집에 탈북민들 섬기면 나 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엄청 부담감도 오고 이런 되게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영적인 이런 거는 나는 내 힘으로 나갈 수 없다. 한 주성소에는 정말 예수의 보혈로밖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노방전도도 하고, 뭐 부부 모임도 만들어서 하고 그래요. 근데 남들은 어떻게 이걸 다 하냐? 그러면 이제 그냥 하나 그냥 한 걸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고 또 동력자들이 있으니까 노방전도 하고 거리 찬양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둘만 나가면 나 혼자 나간다 했으면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같이 동력자들이 너무 좋은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이거 북한 선교도 물론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어디에 있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거기에 내가 가기만 하면 내 감당할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솔직히 저희더러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놓고 기도해라, 나를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너한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은혜의 자리에 많이 가야겠다고 올해 초부터 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어디에 가는지가 중요하고 제가 이 은혜의 자리에 왔다는 게 우선 저는 한 발짝을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또 인도해 주시고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뭐 탈북자를 어떻게 뭐 하고 막 수비를 좀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막 너무 크게 미래까지 볼 게 아니라 그냥 하나하나 뭐 주어지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어? 그러면 뭐 동역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됐어 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는 원치 않게 태어나 보니까 목사님의 딸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원치 않게 남편이 또 목사님이더라고요. 진짜 제가 제일 피하고 싶었던 길을 인도하셨고 제가 가고 싶은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철저하게 이끄셨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제 20대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사실 30대까지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의 이렇게 와서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세상의 어떤 성공과 야망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았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그냥 어릴 때부터 손을 보셔서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MIP라는 그 사모 기도회를 계속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 북한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하나님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심정,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진짜 그걸 갖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있는 그 현실에서는. 그래서 늘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해 왔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도 저한테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한동대에 다닐 때 갑자기 어느 날 엄마 나 통일 아카데미에 가서 그 탈북한 친구들이랑 교제하고 또 그 통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런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구나. 저희 딸이 이제 통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도 그냥 막연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이하루 선교사님 선후배 관계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해서 작년부터 줌으로 기도회를 하면서도 이하루 선교사님이 여기 소식을 전해주시는데도 그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만 들으니까.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 적고 늘 저는 이렇게 적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시 잊어버릴까봐. 그걸 다시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올해 저희 친구들이 작년에 이제 장미도 사모님 갔다 오고 너무 좋다고 이번에 가자 그래서 저도 그냥 얼떨결에 오기도 했고 제가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이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너무 갈급했거든요. 그래서 딱 한 가지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근데 저는 기도 응답을 완벽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여행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컨퍼런스에서 특별히 이창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있는 곳이 명당이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다 막았잖아요. 못하게 하셔서 계속 그거에 대한 갈망, 욕심. 내가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딱 그 말씀 딱 해주시는 거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곳. 사실 제가 장유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딱 한 가지 어릴 때부터 무조건 순종.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서 내가 있는 곳이 명당이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선한 걸 바라보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다. 이렇게.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사실 되게 절망적인 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하루 선교사님이 좀 하나님을 감탄하라. 저도 하나님을 감탄하면서 살았는데 그 감탄이라는 표현이 조금 저랑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업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탄하면서
내가 이제 한국 가면 진짜 내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날마다 감탄하는 삶. 여기에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또 우리 김주환 목사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었냐면 북한 탈북자들 먼저 온 통일이라는 그 말에 저는 사실 그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온 통일, 복음의 전달자로 내가 서지 못한 것을 너무 회개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희 동네도 탈북자들이 주거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복음의 전달자로 그 영혼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냥 목회자니까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그 심정을 저한테 주셔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뭘 위해서 준비해야 되나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그 통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그냥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할 때 내가 통일을 여는 자구나.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았고요. 또 오늘 목사님 그 해외 예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배우는 거. 제가 그 선교 여행지 다니면서 성교사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을 나눠줄까에만 이렇게 시선이 항상 그랬었거든요. 항상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뭘 나눠줄까? 내가 뭘 나눠줄 게 없어. 뭘 도와줄까? 했는데 그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배울까? 거기에 제가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그렇다. 나도 배우는 거를 늘 즐겨하지만 내가 북한 하면 뭘 줄까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교만함이고 내가 북한 성도들한테 무엇을 배울까라는 그런 겸손케 하시는 메시지를 또 저한테 말씀하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천집사님이 이렇게 짝꿍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셔서 부흥을 일으키셨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이하루 선교사님이랑 우리 동역자들이랑 줌으로 기도회를 토요일 저녁에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항상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하니까 오늘은 또 뭐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제가 기도하는데 문을 열고 자꾸 뭘 하나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래서 저를 통하여 저희 또 딸들이 다 이제 남편이 북한 선교에 이제 갑자기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작업을 분명히 이제 하고 계시거든요. 저래서 엄청나게 또 기도로 중보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도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도했던 것들을 다 응답받게 하시고 또 함께 하셨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제가 너무 귀한 것들을 배우고 보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저도 내년에는 저희 식구들을 이렇게 부흥케 하여 함께 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기도인데 너무 답답했던 게 기도의 그 하나하나 목록을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못 들을 수도 있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눈물의 기도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기도가 있을 걸 생각하니까 솔직히 저는 그 기도할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기도할 제목들 이렇게 이렇게 싸가지고 가는 거? 선물 물다리? 네. 저는 기도의 선물 물다리가 너무 진짜 지금 행복하고 저한테 또 이렇게 기도의 선물 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그 통독 몇 주년이신지 아시는 분? 오늘이 통독된 날이거든요. 네. 오늘이 1990년도에 통일됐어요. 10월 33. 몇? 35주년. 제가 81년도에 그 독일을 왔어요. 27살 때. 독일에 와서 제가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직접은 내가 못 봤지만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그 텔레비로 보고 그리고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기념을 라이프치히에서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갔다 오신 한교서 신부님들이 갔다 오신 그 교회에서
곧바로 이제 얼마 안 돼서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그 기념 예배를 드렸을 때 북한에 있는 봉수교회 담임 목사, 한국에서는 WCC 그 최고 되는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둘이서 공동 메시지를 또 전하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저와 그리고 켈런에 있는 두 목사가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그 장면을 보면서 어쨌든 뭐 정치적인 것은 떠나서 두 목사가 그렇게 만나서 남북한 목사가 만나서 참 같이 설교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감격하고 같이 울었던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저는 그 30년 동안 여기 1세대들 광부 간호사들과 함께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광부 간호사고 그리고 유학생들 그리고 또 상사 직원들이 그때만 해도 뭐 하여간 조금 됐어요. 뭐 삼성 지금은 많이 컸지만은 삼성이 사실은 저기 조그만 그 정말 그 사무실 하나 빌려가지고 조금만 돼서 삼성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뭐 큰 뭐 이렇게 그 마트 같은데 지금 뭐 어떤 사투르몬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가보면 삼성 제품은 저 뒤에 가서 있고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삼성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한 가운데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김일성 대학을 나와서 김일성 대학에서 베를린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작년에 여기 참석을 하셨었는데 그 남편이 이제 거기 동독에서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부인과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탈북자를 처음 제가 만나게 됐죠. 그런데 그 통독되기 전에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굉장히 그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동독에 유학하면서 독일 그 선생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통독되기 전에 방문을 와요, 서독. 서독 와서 방문해서 아버지를 만나고 또 다시 또 돌아가고 이게 자유스럽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하여간 그렇게 왔다 갔다 그 교류를 하더라고요. 부모를 찾아서 왔다가 만나고 돌아가고 그런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제가 그 여기에서 이제 김진홍 목사님의 두레마을 두레 공동체가 이제 이 유럽에 들어오고 또 이 독일에 이제 함께하면서 제가 김진홍 목사님과 오랫동안 그 두레 공동체를 통해서 유럽에 있는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헌금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북한의 그 빵 공장이라든가 그런 데 이제 보내주신 그런 뒤에서 그 함께하는 사역을 좀 했어요. 그러고 나다가 또 어떻게 돼가지고 또 그 남북나눔이라는 그 단체 홍정민 목사님과 함께 또 북한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래서 북한에 한번 제가 더 들어가보면 좋죠. 그래서 이제 같이 홍 목사님과 북한에 땅을 밟고 들어가 봤는데 북한에 못 먹고 그런다고 하는데 너무 잘 먹었어요. 그들과 함께. 저희들이 그때 한 80명이 들어갔는데 뭐 북한에는 뭐 고기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잘 못 먹는다고 그러는데 뭐 고기가 풍성하더라고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먹고 하면서 또 그 열악한 환경들을 또 보면서 그러고 나와가지고 제가 그 이 북한이라는 것을 좀 갈등도 갖고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가운데서 있는데 그 브라질에 있는 도우미 사모하고 그 이제 같이 좀 친한 때 얘기하는데
도움이 나고 그러더라고. 자기들은 은퇴하면은 그 북한 사역에 전념하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우리 북한 사역에 우리 전념하자. 그렇게 그냥 말로 그냥 흘러보내고 말하는데 그 우연찮게 또 우리 제 처가 이하로 우리 선교사님을 그 만나가지고 북한 사역을 거기 보니까 얼굴 갔더니 침례교회 모임에 갔더니 그 이하로 선교사하고 신영철 목사가 북한 사역하는 사람이 하나 있대. 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우리가 밟았던 북한 땅, 정말 그 북한 사역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그 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제가 이제 들어서 우리 신영철 목사님하고 만나가지고 물 흐르듯이 저는 뭐 꼭 내가 이거 북한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북한이 이렇구나 하는 그런 그 막연한 생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사실 접촉을 했어요. 잘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프랑크푸르트는 사실 옛날에 그 좌파 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도 프랑크푸르트 초대 목사님 제일 먼저 있었던 목사님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고 동백림 사건에 있었던 상당 부분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분들을 만나면은 그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교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 빨갱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를 그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북한 사람들하고 북한 사역에 함께 이렇게 그 만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지난번에 직접 정말 말로만 듣던 북한에서 살았던 그 두 분의 그 사역자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실감나게 이 북한이 정말 어떻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껴보고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쨌든 마지막 사역 정말 북한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엉덩이가 아프고 저려가지고 열쇠를 먼저 놓을까요? 방키를 먼저 주시면 문에다가요?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헌금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거기 데스크에 올려주시면 열쇠 더 주실 분. 여기 부모님 녹음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써야 되니까 녹음 좀. 지금부터 하는 거 녹음하자. 녹음하고 있습니다. 영상 찍고. 아니 녹음하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예. 저는 저희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창희 목사님 잘 알지도 못하고 연배도 있으시고 해서 어떤 분이실까 제일 궁금했는데 기대치 못하게 첫날부터 너무 그 예린이의 눈물 그리고 그 마라의 목소리인가요? 또 까먹었네요. 그래서 그 말씀 정말 기대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가 북한 선교 나갈 때 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사실은 굉장히 감정이 동했었거든요. 혼자 울고 있는 이 선교사님은 뭘까? 근데 메시지는 나라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그게 선지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아주 고등학교 때 느끼고 이렇게 북한 선교에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제가 사실은 북한 선교를 하면서 좀 다시 한번 그 첫 마음들 진짜 이게 울면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게 기본으로 있고 그리고 신나야 되는 거 너무 울기만 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기본은 울면서 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냥 화산이 팍 폭발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김주환 목사님 스토리가 너무 궁금한데 이렇게 중간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궁금하고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 뒷이야기 아직 잘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보시면 제 스토리 들려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설교에 심령이 부흥되어야 된다. 절망한 사람들에게는 심령이 먼저 살아나야 그 대적하는 자와 싸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기도, 말씀, 성령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꼭 저한테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이 됐고요. 그래, 이 말씀은 타국민들한테 목사님이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지만 저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에 또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곱씹으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할 말이 좀 있는데 그건 제가 맨 마지막에 결국 마이크를 또 제가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을까? 좀 이유가 있구나. 제가 잠깐 나누고 또 마치겠습니다. 저는 말 이야기했으니까 저는 아니 하시는 저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번 아까 사모님이 우셔가지고 계속 눈물이 나는데요. 아무튼 결혼 20년 됐는데 만날 때부터 자기는 북한 선교에 성교사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택에 3년 살고 교회에 3년 살다가 이제 15년째 이제 북한 성교사로 이렇게 있는데 처음엔 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국에서 오늘따라서 제가 말지도안이 없어서 아무튼 오늘따라 이렇게 많은 분들의 좋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만 6년 그다음에 중국에서의 삶이 제 눈앞에 이렇게 필름처럼 쫙 스쳐가더라고요. 북한 사람들 만나고 그들 집에서 이렇게 한 달 동안 같이 여러 번 생활도 하고 어떤 우리 집에서 숨겨주기도 하고 여기를 가면 내보내라 저기를 가면 내보내라 막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그 형제가 저희 집에 북한 형제들이 자매가 놀러와서 저희를 또 정말 수백 명의 북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만 아는 척만 안 하면 괜찮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죠. 나중에 어떤 분한테 이렇게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총살 안 당하고 살아온 게 정말 기적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들어간 거예요. 가서 정말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김일성 찬양 노래를 부르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신이구나 김일성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아무 이상 없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에 이렇게 북한 사람들 저희 집에서 제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남편한테 귀에 진짜 어떻게 보면 피딱지가 않게 북한 선교, 연합, 뭐 하나 이제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원했던 정말 이 북한 선교의 열매가 제가 작년에는 못 왔는데 이제 사모님이랑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좋아했다 보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와서 여행하고 그리고 컨퍼런스 하면서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다른 게 아니라 남편 이야기를 하자면 남편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귀에 피딱지가 않게 들었던 그 북한 선교가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으시는구나. 정말 막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은혜 받았던 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중심이 돼서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구나. 남편이 그렇게 말했던 그 연합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말 오늘 진짜 그 중국에 있었던 제가 한번 한국에서 딱 한 번 간증했거든요. 근데 우느라고 거의 진짜 이사를 수십 번 다녀가지고 마지막에는 아이고 지겹다 진짜 이 질린 이사를 내가 그 공안이 쫓아다니니까
살다가 나중에 뭐 2주 살다가 1주 살다가 뭐 이틀 만에 다른 데로 옮기고 막 그러니까 짐이 다 놓고 왔어요. 정말 이렇게 가방 2개 들고 나중에 한국에 왔거든요. 그게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오늘 방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를 이렇게 위로하는 그 힘들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이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구나 그냥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간이 그냥 다 지나서 다 사실 잊어버렸는데 이 열매를 맺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라고요? 네. 저를 마이크만 잡으면 지고 여기 도달해. 맨날 설교만 하다 보니까 마이크만 잡으면 설교하려고 그래서. 설교해도 괜찮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질문했던 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집니까? 중국한테 침략받아 또 일본 사람들한테 침략을 받아 또 우리가 식민지 생활도 거쳐 또 가난했던 세월도 거쳐 전쟁도 또 거쳐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통이 많은 나라입니까? 왜 하필 우리나라 또 제가 어려서도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3가지 장애를 갖고 있고 제가 또 어려서 가난하고 공부를 못하고 그러니까 늘 멸시 천대만 받고 놀림만 받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공부를 또 못해야 되고 또 나는 이렇게 키도 작고 힘없어서 맨날 놀림만 받고 그래야 되느냐고 그런 거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그런 가운데 저도 또 주님 의지하고 국민학교 졸업할 때 제가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옛날에 등록금이 있기 때문에 등록금 낼 형편이 못해서 못 들어가고 1년 놀았는데 놀면서 또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을 체험을 했어요. 국민학교 때. 그때 제가 확신 얻기를 하나님과 저는 소원이 중학교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었어요. 그때 기도 제목은 그거였고 근데 더불어서 하나님 중학교뿐만 아니고 내 길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때 들었고 제 이런 초구 가지고 이제 군목도 합니다. 긴 얘기 내가 여러분들한테 생략하고요. 갈 수 없는 걸 하나님 자꾸 길 열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PhD까지 또 받고 하니까 지금은 나보고 누가 바보 같다는 얘기는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로 내가 어느 땅에 있었지만 48년 동안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것뿐이지요. 근데 제가 유럽에 와서 이제 은혜 주셔서 공부하면서 가만히 살펴보고 또 제가 여기서 한 30년 넘게 또 목회하면서 현장에서 보면서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고 하면서 놀라운 걸 제가 깨달았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렇게 높여주시는 것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통계 나온 걸 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라고 하는 통계 나오고 그리고 루마니아나 또 동굴아빠 선교사님들도 북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 보고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가면 대환영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계에 보면 고난당한 나라들이 민족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식민지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민족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도 식민지 생활했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도 전쟁 치렀어. 또 먹을 거 없어서 쩔쩔매는 나라 도처에 많아요. 그 나라 가서 우리가 하는 얘기 뭡니까? 우리 설교사들은 우리도 굶은 적이 있었어. 보릿고개 우리 있었어. 이게 그들에게 큰 그 어프로치가 돼요. 큰 파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서든지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쓰시기에 그렇게 유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고난 순환을 겪게 하셨구나. 몇 달을 겪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논문 쓰면서 또다시 북한 선교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고난의 행군 하나님 왜 그런 걸 우리 북한 동포들한테 주셨습니까? 나는 그래서 거꾸로 유추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남한 사람들 높여주시고 선교사님들 용기나게 써주시듯이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북한 동포들을 써주실 때가 오지 않겠느냐. 확신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북한 선교는 나 관심 없었어요. 그건 내 분야가 아니다. 내게 맡긴 분야는 아니다. 생각하고 제가 소개받을 때에 우리 이영길 목사님 통해서 이하로 선교사님 소개받을 때 진실하신 분이다. 저한테 그 얘기 해주셔. 그거면 끝나는 거죠. 저는 제 자신도 재주 있거나 내가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니지만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목사 중에 하나거든요. 진실한 분이면 좋다. 하겠다. 오다 보니까 이제 북한 선교 하신다고 그래서 또 그런 발표를 또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감동 주시는 게 무엇인가 하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유대인들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하나님을 웃기려거든 고아와 과부들을 웃겨라.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쓰는 하나님의 정말 친자녀처럼 왜 우리 자녀들 많지만 혹시나 어디 아픈 또는 불구인 자녀가 있다면 더 신경 쓰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우리 똑같이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가장 고난당하는 백성들,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웃겨주는 게 하나님 웃기는 것이다. 이 유대인들 속담이 깊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난 성경의 가르침과도 그 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고난당하고 외롭고 슬픈 당하고 배고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저는 이하로 선교사님이나 우리 김전 선교사님이나 이분들 나이는 내가 분명히 많을 거예요. 이분들은 내 북한 선교의 대선배들입니다. 뜨겁게 박수 보내고 싶고 내가 엎드려서 대선배들의 실제 현장에서 뛰었던 분들.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인데 이들의 흘렸던 눈물과 고통과 이건 말 수 없을 것이다. 짐작도 내가 못하는 거죠. 또 그럴 뿐만 아니고 현재 북한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당하면서 기도하고 난 몰래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 이건 그냥 이런 웃기는 얘기지요.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들의 눈물 계수하실 것이고 또는 선한 섭리가 있다고 믿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존귀하게 써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이하로 선교사님이 메시지 전해주시면서
또 우리 신인범 목사님 또 마지막 설교, 신인범 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면서 제가 혼자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소문 내지 마시고. 아이고, 신인범 목사님한테 내가 쓴 책 쉽게 푼 삼일체를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 내용을 다 목사님이 아주 간추려서 딱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책이 안 읽으셔도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안 읽으셔도 목사님 설교가 다 그 안에 있어서 예, 여러분들의 모든 메시지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그냥 대선배님들 앞에 내가 자료만 깔아주면 내가 절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이하도 선교사님이 메시지 가운데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그 본문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 감교를 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의 의무의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 하니 감격스러운 작품이 되는 이유가 주님의 피가 묻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피가 손에 피가 묻도록 머리에 피가 흐르도록 십자가의 피로 만든 작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격스러운 작품들이가 위대한 작품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오는 세대, 지나가는 세대, 앞으로 현재 세대, 앞으로 오는 세대 모든 세대 앞에 자랑거리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패션쇼 있잖아요. 험되면서 이 여자들이 이상한 옷을 입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션쇼 등장시켜 주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이렇게 새 사람 된 거 봐라. 아니 북한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감동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감동해 주신 자체가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 모인 사람들도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같은 감동. 남들이 받지 못하는 감동이에요. 독일 기도 인도자 분은 제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우는 게 부럽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감동받은 분들입니다. 역사는 우리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서남북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한 분 한 분이 보석 같은 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불러주셨다, 감동 주셨다. 또 서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 감격해야 돼요. 우리가 감격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피고든 작품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으로 새 사람 돼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끌려 순종하는 분들 안에 순종. 누가 죽자 합니까?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이 시대에 우리 선교사님들 하는 얘기 들어봐요. 죽자 하고 있잖아요. 이건 감동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값을 지불해야 된다. 끔찍스러운 얘기입니다. 김 목사님 그렇게 설교했어요.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참 듣기 거북스러운 말이고 딴 사람이 들으면 미쳤다는 얘기 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 들으면서 또 은혜 받잖아요. 그렇지. 또 죽어야지. 또 순종하면서. 저를 이걸 주니까 또 설교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참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혹적했어요. 이렇게 시간을 안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죠? 좀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독일에서 강의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하면서 항상 교수법 자격증을 땄는데 그때 항상 제가 기억에 배웠던 게 우리가 그 강의를 쭉 몇 달 며칠을 하는 건 여행을 같이 하는 건데 착륙을 잘해야 된다. 착륙을 잘 천천히 차분하게 해야지 급박스럽게 하면은 사고가 난다. 그런 게 항상 머리에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몇 날 며칠 강의를 했으면 적어도 2시간은 쳐야 된다. 제가 박사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받았던 걸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면 그 폭동이 일어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학생들한테 이렇게 자기 일할 말할 시간을 안 주면 진짜 폭동이 일어나요. 큰일 나요. 내가 혼자 떠들면 제일 못하는 강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떠드는 시간을 줬으면 또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좀 그리고 좀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제일 뒤에 앉아서 제일 뒷공문이만 보고 있으니까 좀 아쉬웠거든요. 물론 뒷모습이 예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얼굴을 보고 싶어서 자 예담이었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이하로 선교사님이 자꾸 이제 오시라고 그래서 왔는데 이제 상황이 정말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이제 한 3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 2가지 3분의 2를 해결을 해주시면 제가 가도록 해볼게요. 그랬는데 정말 그 2가지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딱 1가지는 해결이 안 되고 너무 일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일이 밀려 있는 거는 가서 중간중간에 내가 혼자 짬을 내서 좀 작업을 하고 일단 내가 현장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왔는데 참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3일, 4일을 같이 하고 나니까 막 첫날 제가 참가를 못했잖아요. 첫날부터 사실 방해가 많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60평생 살면서 엉뚱한 데로 차를 타고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상황이 이렇게 딱 그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은혜였고 제가 참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잘못된 차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딱 11시 반에 차인데 11시 반에 그 차가 딱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차도 연착을 했고 내 차는 또 연착을 하게 돼가지고 나는 무조건 막 달려가고 내 걸 들미니까 딱 QR코드 스캔을 하고 뒤로 보내는 거예요. 운전수가. 그래서 확실히 믿고 이게 맞는 차라고 생각하고 3시간 45분을 앉아서 나는 지금 옳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내 작업을 하고 있었죠.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다 도착해가지고서 거기가 한우버가 아니고 라이프짓이라는 걸 알고 난 뒤에 이게 진짜 너무나 어이가 없는 황당한 일이 생겼는데 다시 표를 끊고 다시 더 많은 시간을 근 10시간 이상을 이제 하루를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게 이게 우리 인생에 내가 이것 때문에 하루를 망했지만 우리 인생을 따지고 보면 제가 이제 이하로 선교사님 그 설교를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런 연계가 많이 됐어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 북한 선교를 한다, 뭔가 내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으면 이 인생이 낭비할 수 있는 건데 정말 방향이 중요하구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내가 하나로 가냐고 한 번한테 물어봤으면 됐을 텐데 안 물어보고 했거든요. 모든 상황이 그렇게 나한테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믿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항상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막판에 좀 그 깨달음을 얻었지만 첫날 모든 분들의 그 소개를 못 들어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제 이렇게 3일을 지냈는데 이제 피드백 시간이니까 이제 먼저 이제 그 이하로 선교사님의 그 브란덴부르크의 조수아 센터에서 처음으로 만나 뵈가지고 이제 왔는데 굉장히 그 강인하고 참신한 그 내용의 설교에 굉장히 도전이 됐고 좀 뭔가 좀 영혼을 깨워 흔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어떤 권력자들의 어떤 그 농단을 원활하지 않은 어떤 그런 중심이 필요하겠다. 그런 어떤 큰 배움이 있었고요. 그다음 우리 김주환 우리 목사님도 정말 그 탈북하신 분들, 사역하신 분들 간증 유튜브로 되게 많이 들었지만 그거를 직접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훈련받으신 분 그리고 또 그 일을 하시는 분의 일을 그 강력한 강의가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그런 인생 경력과 어떤 현재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저 평소에도 북한 사람들이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 세계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 남한의 좀 축 처져 있는 어떤 그런 신앙과 그런 것에 도전을 주고 오히려 남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느낀 거는 제가 이제 하심에 여러분 가셨던 야동재 선교사님 하심에서 제가 막 처음에 이제 독일 교회 난민 사역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한번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 강의를 한번 하면서 2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부대표로 좀 섬기면서 독일 사람들 독일 통일을 배우러 한국에서 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독일 전문가들, 독일 통일 사역자들을 섭외하는 일, 누가 섭외하고 또 통역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막 아이스 브레이킹 막 좀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많이 섬겼는데 그러다 이제 여기를 뉴코리아 강의를 보면서 약간 좀 색깔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그래서 딱 느낀 게 이제 이 두 단체가 연대해가지고 하면 정말 좋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하신 캠프에서는 정말 독일 통일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현장 체험이라든지 그런 걸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 뉴코리아가 줄 수 있는 거는 정말 우리가 많은 통일 사역을 배우고 우리가 많은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어떤 정신적인 거, 어떤 신앙적인 거에 대한 좀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하면 정말 시너지 역할을 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동재 목사님한테도 좀 더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서 같이 하자. 내년에는 좀 안식년이고 그 다음부터 하게 됐는데 좀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막천날 좀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이제 제 감정 영상을 하시면서 제가 한 45분짜리를 지금 두 분이 들으셨는데 김정 목사님하고 우리 유인석님 두 분이 들으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 유학까지 오고 학위까지 받고 교수까지 했지만 사실 제 6남매가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너무나 가난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제가 자라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까지 사람들이 나한테 막 영화 찍어야 된다고 막 옆에 사람들이 막 잡아준 사람이 많이 그러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그런 동행하심으로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새벽기도 중에 북한의 어린이들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하고 못 먹고 가난한 굶주린 그 사람들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새벽기도 한 6개월 정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2년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20년 전에 제가 독일 시민권을 바꾼 거예요. 언젠가는 북한을 가야지 하면서 계속 나의 사명이 돼가지고 있었지만 계속 저는 제 일을 하다가 이제 제 길을 밟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내 사명을 위해서 일해야 할 때라고 그런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작년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제가 이제 이 교수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우리 분단된 조국을 위해서 남한과 북한을 남한 사회 내가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한 게 남한 사회를 돌아가서 우리 남한의 사회복지를 좀 좋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독일 복지사회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남한 사회 남한을 위해서도 일을 하고 북한을 위해서도 일을 하고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북한에 대한 비전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렸는데 궁금하신 분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줄 테니까 그 링크는 비공개로 올린 거니까 꼭 자기만 보시고 정말 그게 필요할 수 있는 내 사역을 도와줄 수 있는 미래 북한에 대한 그런 분이 계시면 그냥 저한테 안 물어보고 보내주셔도 되지만 그게 막 돌아다니는 건 제가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비공개로 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거는 물론 여기 하심 캠프를 통해서 탈북 장학생들 북향민 캠프 이런 것도 하고 하지만 저는 정말 북한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진짜 북한에 가서 제가 여기서 난민 사역을 한 10년 이상 했거든요. 여기 지방 정부와 주정부, 베를린 주정부에서 난민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동인이 여러 곳에서 온 난민들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나오는 난민들은 그나마 형편이 괜찮은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도망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나오지 못하고 북한에서 갇혀있는 우리 그 사람들을 가서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열리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 길이 열리면, 이제 북한의 문이 열리면 정말 같이 들어가서 그 조수아 센터에 그 게하트랑 같이 이제 들어갈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 뉴코리아에 하나님이 정말 물어봐서, 하나님 내가 여기 들어가서 어떤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어떤 내 이 사역을 위해서 그런 도움이 될 만한, 하나님 당신 나를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나를 그 일을 해결을 해주세요 했는데, 정말 두 개가 해결이 돼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북한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그 훈련을 좀 받아야 되는데, 약간 일종의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저기까지 일단 우리가 11시 반까지 하자고 했는데 11시 반 딱 시간이 됐네요. 여기까지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매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북한의 선교사로 들어가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가든, 북한에 들어가서 그 우리 김 목사님이 그 말씀하신 그러한 상황은 전혀 그 접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외부에서 지금 통일되지 않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만 보여주지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깜짝 놀란 것은 제가 들어가서 봤던 거와 또 우리 성도사님, 우리 목사님이나 또 지난번에 왔던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과는 사실 극과 극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교사로 가든 어떠한 목적으로 가든 그것은 볼 수 없는 것이니까 이런 그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통해서 북한을 알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선교사님 북한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을 품어주는 사랑으로 간다고 하셔서 여기 오셔서 교제하고, 제가 재정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파송하고 싶고, 저도 제가 북한에 처음 출발할 때 누가 나를 좀 경험 있는 사람이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필드 사역 쪽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뭔지 모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만나도 다 100% 점수가 안 되고, 혼자 결국은 고군분투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상황을 좀 많이 봤습니다. 저도 외롭게. 이제 혼자 가신다는 건 너무 외로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심이나 또 게오트랑 같이 간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 저희들에게는 또 저도 경험이 있고 또 계신 분들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겠지만, 아무튼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파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 아까 배현이 사모님 기도 그렇게 선물 보따리를 원하시는 분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뒷골에 기도부터 세우고, 그리고 이런 성향은 제가 없는데 신민도 목사한테 지금 배우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시고 저분을 우리가 또 함께 기도를 파송하고 이렇게 하면 단체 동안 떠나서 주 안에서, 그리고 그렇게 파송하다 보면 아동부 선교사님도 너무 좋잖아요. 진짜 저희가 같이 연결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옛날부터 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는 우리 사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정호 목사님이 이 프린카드 해오셨고, 저한테 돈 아직도 청구 안 하셨는데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하여튼 저 프린카드 한국에서 만들어 오셨고 간직해 주셨고, 그에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진짜 여기 만난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선교사였으면 저는 아마 빌딩 같은 형태로 하고 다녔을 것 같고, 북한 선교사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외모뿐만 아니라 삶도 좀 멸시받는 삶을, 그거를 뭐 받아서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아무튼 비교 우리 항상 처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됐던 것 같고요. 그 굉장히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거기 누구 없어 하는 그런 비슷한 시간이 좀 다르지만, 목사님 더 깊고 진하지만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남한 사람으로서. 그때 이제 제가 구름을 봤는데
구름이 아주 희한찬란하게 뭐 사자 같은 거, 토끼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그때는 구름용 같은 막 그런 게 보여지면서 근데 저걸 만들면 뭐하나 저 구름은 어차피 보여졌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뭐 이제 어쨌든 그 사자 모양을 만든 구름이 입을 쫙 벌리면서 포효하는 것 같은데 새가 불이 지나가면서 그걸 싹 지워버리는 그 정도의 그 구름의 그 장난기 같은 게 굉장히 높아가지고 쳐다보고 있지만 참 한심스럽고 그때 이제 동일하게 하나님이 연관이 된 거예요. 구름 같은 하나님이다. 뭐 하나님 믿으면 뭐 이거 눈물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멋있는 사자를 만들어줄 것 같은데 실제는 능력이 없고 포효를 해도 선교사로서 포효가 안 되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저절로 이제 이게 말이 나온 거예요. 난 그런 하나님을 왜 믿고 있지? 구름 같은 하나님을 막 있는 것 같은데 곧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일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뭐 사자를 만들지만 정말 위험이 없어가지고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왜 믿고 있지? 왜 나를 숨모시면서 나를 갈아엎으면서 믿을까? 막 이런 하면서 오늘도 참 구름 같은 하나님 보면서 눈물 흘리고 있다, 미소 짓고 있다, 돌아서고 싶지만 돌아서기만 하고 바람 맞고 있다. 이런 이제 시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어느 날 감동이 되면서 맨날 하나님께 불렀어요. 힘들고 어려운 구름 같은 하나님. 내 몸을 불사르고 싶은데 태울 수 없게 항상 사라지는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너는 사자라고 하고 다윗의 용사라고 하지만 참 구름 같은 하나님이라는 일을 시도 때도 없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하나님 이걸 들으실까? 내가 하나님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역사도 없고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구름 같습니다. 구름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응답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이 구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작년에 그리고 올해 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실제로 이렇게 귀한 분들이 모여주는 걸 보면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구름 같지 않다라는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만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가지고 제가 그냥 구름 같다 하니까 난 구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야 이런 모습으로 만남을 이루어 주신 것 같고요. 목사님 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그런 확신이 계시다면 저희가 정말 겸손하게 동역해서 그러니까 우리 PhD 박사 받으신 목사님께서 땅에 있는 저희 두 사람을 놓고 엎드리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북한을 섬기고 또 북한 선교를 하시는 많은 사역 단체들 섬기면서 정말 그 땅에서 일어나는 바로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그 거대한 북한이라는 성을 위에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 땅에서 이렇게 낮은 자들이 엎드리면서 진동시켜가지고 그 견고한 천홍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역이 그런 육고레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육고레아를 꿈꾸면 반드시 뉴 라이프가 오게 된다는 저 주제는 안 바꿀 겁니다. 10년도. 그래서 육고레아를 보면서 내 라이프가 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육고레아를 계속 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현주 목사님 마지막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결혼을 찬송합니다. 무너지기를 하십니다. 주님 몸에 놀라운 성이 임하여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아버지 자매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어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의 붙들고 나갑니다. 주의 주시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에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함께 모였사옵나이다. 주님, 주님께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을 사랑하시고 그 북녘 땅의 고통과 부르짐을 들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3박 4일 동안 다시 한번 주의 주시는 열정과 주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사옵나이다. 주여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북한 땅에서 일어날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저 악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강한 아버지 하나님 그 성이 주의 주시는 그 놀라운 선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또한 믿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붙드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 북녘 땅에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알아가시고 저희들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 오는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장로님들 꼭 붙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고국 땅에서도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 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의 교회들을 깨우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독일 땅에 있는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독일의 현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이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통일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목격할 수 있고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영성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정 마치고 돌아가는 아버지의 발걸음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12시부터 식사 시작하도록